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형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어졌고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가 허락되어졌으며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힘입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우리 모두가 참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줄 믿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한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며,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로마 시대의 이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 중범죄자들을 사형할 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단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 십자가 형틀의 사형, 죽음이 십자가였습니다. 실패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절망을 넘어서서, 저주를 넘어서서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하고 미련한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에덴 동산에는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던 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이 절망과 저주를 극복해 보려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그 저주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식적으로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타의 종교를 통해서, 무속 신앙을 통해서 저주를 극복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염려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래서 점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질병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절망을 끊고 저주를 끊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을 끊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이 정근모 박사님이 계십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신 이 정근모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 또 최연소 미국 대학 교수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를 설립하는 아주 기초를 닦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24세, 24살에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임명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꼬마 교수라고 부르는 그런 별칭을 정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1974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던 중에 10살 된 아들이 온몸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만성신장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진단을 내리기를 길어야 5년, 6년 정도 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료 과학자 또 동료 많은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권유를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출석한 지 몇 해가 지나서 82년 봄 어느 주일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너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가 하나님 앞에 대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 아들이 너에게 큰 짐으로 여겼지, 너 아들로 인해서 너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 그때서야 이 정근모 박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 아들의 병이 아니었다면은 예수 믿을 일도 없고, 예수 옛자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항상 아들이 짐이라고 생각했는, 늘 업고 다니고 태우고 다녀야 됐던
그 신장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아들이 늘 짐으로 여겼던 그 아들로 인해서 오히려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금모 박사님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IT 회사에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고 5, 6년밖에 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던 그 아들이 26년을 더 살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금모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위대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피 울며 괴로워해야 할 상황에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유,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고통받는 이 현실 가운데서 답답해하며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세상적인 절망을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 가운데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인간은 많은 과학으로, 또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으로, 또한 무속적인 것으로, 세상 여타 종교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넘어서려고 온갖 방법과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8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의 결과인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에 따라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피 흘림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흠없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또 그만큼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흠없고 피 없는 주님께서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또한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죄 사함의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죄의 종이라고 명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죄에서 분리된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를 드러내고 나면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능력, 십자가의 사랑, 죄사함의 능력을 덧입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인 겁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요 또한 질병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은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죄와 함께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며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치료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고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에 5,000명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악령에 의해서 너가 이 일을 행하는 것 아니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악령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추궁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지고 제사함이 허락되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주와 죽음과 모든 공포와 절망과 질병을 해결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영육혼이 다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만들고 죄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며 죽음의 공포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자랑하며 치료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함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